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인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은혜들, 그 일들을 기억했지만 그래서 지금의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인자심이 약속이 끝이 났는가라는 불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인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침묵, 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전의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예전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예전엔 한국교회 모습이 이랬는데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라는 불만족을 표현할 때는 이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지쳐있는 지금 상황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침묵하시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좋은 희망적인 그런 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좋은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교회를 떠올리면 참 따뜻했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에 사역하셨던 부목사님들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교회라는 곳이 참 따뜻한 곳이었구나 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했던 자리들, 또 만났던 자리들, 때로는 335 모여서 야유회 나가고 했던 그런 자리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교제 안에서 또 그 예배 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흔들리는 신앙에도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이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이한 일들, 이상한 일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적을 기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들, 그 섭리를 깨버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이 없을 때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정말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기적이 없을 때가 훨씬 더 평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000년대 지금 매우 과학기술이 발전돼 있고 사람이 이성적인 이때에는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기적의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여서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더 심각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 때, 나의 회복의 가능성이 정말 없을 때, 그런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보여주시면서 돌아와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 기적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되뇌이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선배가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냥 틈만 나면 주여 주여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수업 마치고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틈만 나면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신의 신앙이 지금 좀 힘든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시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응답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제 주의 도, 주님의 그 길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시니가 누구오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시가 누구오니까. 그런 분은 없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대하고 거룩한 그 길은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시는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민족들 중에,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주의 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7편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옛적에 일하셨던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 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기품이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진동하고 두려워하며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들, 마치 지금 시인의 지금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진동하고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 창세기 1장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청둔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 모습이, 이 구절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혼돈한 상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이 혼돈하고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을 두려워하였고 밤이 두려워했던 그 시인의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이제 그 옛적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의 때, 지금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는 출애굽의 때, 광야를 걸어왔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때는 완전히 이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 물의 사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완전히 달라진 그때, 광야를 걸으며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홍해 바다가 앞에 펼쳐져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목숨의 위기를 겪었던 두려움 때의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지금의 시인의 그 마음이 그 시절과 동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때에, 힘든 그때에 위로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 정도의 힘든 어려움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그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읊조리고 계속 고백하며 되뇌이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쌓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들이 나중에 혹 또 신앙이 흔들릴 때, 혹 또 삶의 자리가 힘들 때에 지금 2025년 이때에 나의 예배가 떠올려지면서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때로 기억되면서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포교에서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자리들, 모든 만남의 자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